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새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에요. 고난의 길을, 또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2번씩이나 내가 가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다음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신 거예요. 지금의 여정은 다른 때의 여정과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또 신경이 다른 데 쓰일 만한 그런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에게 오는 것을 또 주님은 막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또 가시는 길에 또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계속해서 고민거리였고 근심거리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그의 관심사고 지금 예수님까지 찾아올 정도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관원이고 직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그가 사람들이 지금 예수와 접촉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또 오해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대답을 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영생을 얻는데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나 보다. 이걸 그냥 겉에 나오는 그 내용만, 우리가 눈으로 읽는 그 내용만으로 그것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특별히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더 지키자. 그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가면서 잃어버리고 그냥 지키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자기들의 판단, 그러고 그냥 그걸로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전까지는 청년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많은 세월 고민을 했던, 또 그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또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 가르침을 또 허투루 듣지 않고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면 신실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내가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은 그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과 이게 없는 거죠. 지키기는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에 나오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하고, 그래서 나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그냥 뭐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내가 좀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뭔가 이 답답함이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열심히 지키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뭐 봉사활동도 하고 셀 모임도 갖고 나가서 사회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신앙 안에서의 누리는 그 자유함.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조금 더 내가 부족한 게 있나? 그래서 열심히 더 열심히, 매년 더 열심히. 근데 하면 할수록 불안한 것이고 기쁨은 없고 뭔가 이거 잘못된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주님은 그 사람한테 이제 율법을 얘기한 것은 율법을 지키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르시겠어요? 주님께서. 아니 바울도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 얘기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되더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그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채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것은 참 좋은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라. 가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동사가 나와요. 가라, 팔아라, 주어라. 이 부분이 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따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동사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일단 자기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삶의 자리로 가서 뭘 해야 돼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가서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기 전에요. 먼저 내 삶의 자리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아직 결단하지 못한 것, 해결하지 못한 것, 그 자리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뭉개놓고 그걸 그냥 덮어놓고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가서 그냥 가는 걸로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쳐다보고는 안 되고 그걸 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지금 이 부분은 이 청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팔아야 될 것은 뭔가, 즉 정리해야 될 것은 뭔가, 이 부분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정리만 해서는 안 돼요. 팔고 그냥 그것을 자기고 그전에는 다른 거였다면 지금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팔고 해서 뭐로 나가야 돼요? 그것을 주라. 그것을 나눠주는 것까지, 그걸 없애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제는 내 것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전히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나? 그러면서 가기는 가지요. 가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갔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내일 우리가 말씀 나눌 것을 보면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의하면 그냥 끝난 거죠. 물론 기대는 해봅니다. 나중이라도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팔고 또 주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 청년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 있죠. 주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내 것을 포기할 만큼 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청년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뭐 간절하다 얘기하고 주님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친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얘기하지만 깊은 곳에는 내 것을 포기할 만큼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그의 삶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셀 모임 가운데서,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아니 다른 사람과 신앙의 교제 가운데서 나 정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모든 것을 주님 다 사라져가고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없어지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이러한 구함입니까? 정말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진짜 원하는지
아니면 원하는 척 하는 건지, 왜 안 돼요? 왜 변화가 없어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진짜를 구하지 않아서요. 진짜를 구할 때, 또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나를 드릴 때 역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준 이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헌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을 그렇게 구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갈망이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결단 앞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